2013년 6월 23일 6월 네 번째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것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제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기분이 어쩌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세미나 하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반응하셨던 목사님 처참합니다. 저한테 고백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처참하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문제가 심각한 건요. 성도 100명만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라도요. 저한테 세미나 하러 안 오십니다. 참 이건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물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을 여러분 영혼 구원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이거 읽고 여러분에게 대답 물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지금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 섬긴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말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죠? 저요 이거요. 수년 전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꼭 미친 자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처럼 해대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아니 어떻게 정신이 멀쩡한 목사라는 자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네.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왜 믿느냐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내가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성경이요. 참 무식하다 무식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 근데 무식하다는 말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래 성경이야.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자고? 예? 끊임없이 말하지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해당되는 신약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묻는 것처럼 저는 또 묻거든요. 뭐를?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 또 무식하게 신약 성경이요. 또 그래? 그래. 그럼 신약 성경이면 이 신약 성경에서 뭘 어떻게 하자고.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으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빨리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요. 자기가 지금 어마어마한 오류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하도 수백 년 동안을 그 오류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시편 95편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구약에 하나님이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을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절서 9절까지는 설명만 하고 넘어가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내 뭐를 모르죠? 내 도. 참, 여러분 도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에 9절까지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신약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거 인터넷에서 보시는 그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이 도를 몰라서 그대가 만약 이 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도를 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안식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다. 그럼 묻자고요. 이 도가 뭐냐고. 이러는데도 한국교회가 정신을 안 차려.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 정신 안 차려. 차릴 길이 없어. 그거 한 절 읽어놓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저한테 그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요. 한번 제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누구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열조,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과 같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을 왜 택했습니까? 무슨 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죠?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창세기 18장 19절은요, 아브라함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민족, 저 민족을 택하신 목적이 또 분명합니다. 자, 사사기 2장이요. (2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요, 창세기 18장, 그 다음에 사사기 2장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건 구약이니까 하고 터부시하고 무시할까 봐서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4번 조금만 더 보내어 줄여라. 계속.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무슨 도지요? 하나님의 도지요?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 맨 끝장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무슨 도요? 하나님의 도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한 번 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첫 지키게 번째는 하라. 뭐 해?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 가르쳐야 되거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도였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마가복음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14절이요.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꿈쩍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꿈쩍도 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여러분이 충격을 안 받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면 아니 1, 20년 거짓말을 배웠어야 이게 충격이라도 되고 끔찍이라도 해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수십 년을
칼빈과 루터 시대부터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들인데 500년 전부터 칼빈의 사상, 루터의 사상으로 배워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으로 형성됐는데 꼼짝이나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성경 맞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론, 결국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데 믿고 있는 것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난 내 말에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은 못 들어가. 성경이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 못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21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였고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도로 바뀌었다.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무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지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이 뭐로 심판합니까? 읽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뭣과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선악. 한 번 더. 뭣과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선악으로. 선과 악으로 심판하죠? 선, 악간에 심판하거든요? 이건 전도서 12장 14절 얘기고 요한복음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전도서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심판했지요? 선과 악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 무슨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이 있죠?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냐?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는다니까요. 또 저는 물을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미친놈 취급을 안 받으려고 못합니다. 내일 모레 방송에서 제 설교, 그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요 다 공부하신 송인의 권사님이 내일 모레, 제가 월요일날 세미나가 있는데
오후 5시에 광주에서 출발을 하셔서 전주에 저희 교회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시러 오신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하셔서 뭐라고 줄 아세요? 목사님, 제 남편 최 집사한테는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묻지 마십시오. 왜 묻지 마냐? 눈만 뜨시면 자동으로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틀어놓고 부부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예수님 말씀이 뭔지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데 어젯밤에 저하고 카카오톡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내일 모레 오실 건데 저한테 질문이 목사님 저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고. 저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랬어. 그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대답을. 아니요. 안 물을게요. 아니요. 안 물을게요. 그리고 대답을 뭐라고 말했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그만 물으려고요. 이제 그만 물으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묻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처럼 이제는 또 묻는다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여기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성경 맞지요? 이거 성경 맞잖아요.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뭐예요? 또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 14장 9절 보십시오. 호세아서 14장 9절. 읽습니다. 거기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선과 악이 뭔지를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 한 절에서 딱 오픈시켜 놓는 구절이 호세아서 14장 9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지금 전도서 12장 14절의 선을요, 호세아서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 율법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죠? 율법이? 10,000가지 기록되어 있죠? 여기 전도서 12장 14절의 선은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의로 바꿔놨어요, 단어를. 한 번 더요.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 율법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죠? 10,000가지 기록되어 있죠? 그걸 떠올린 상태에서 전도서 12장 14절의 선을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는 뭐로 단어를 바꿔놨다고요? 의로 바꿔놨어요. 의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러니 성경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외워도 성경을 외우기는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여기 선을 지금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는 의로 단어를 바꿨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자, 읽습니다. 한 번 더 다시.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한다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이번에는 넘어지리라. 뭐인? 죄인은 여기 악인입니다. 아멘. 여기 악인. 이렇게 여호와의 도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어서 너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또 절대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걸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충격도 안 받는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발 충격 좀 받아요. 충격도 안 받고 어떤 반응을 딱 일으키려면 저 목사는 이상하겠다. 저요, 이빨에 임플란트까지 해가지고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든지 한번 갖고 와봐야 내가 다 먹어댈 테니까. 이가 튼튼하다 그 말이요. 전 이상한 목사가 절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남다를 뿐이요. 남다르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든지 나한테 물으시오.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요, 신약 성경 다 외우는 사람 앞에서도 했고요. 성경을 수백 독씩 한 분들한테서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큰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이요. 9절, 10절. 여러분, 이건 꼭 확인 좀 해요. 제발. 제발 여러분, 이것부터 확인을 해요. 내가 지금 직분이 목사냐, 내가 직분이 장로냐, 내가 직분이 전도사냐, 내 직분이 권사냐, 집사냐, 안수집사냐, 이거요, 걔한테 줘도 걔도 안 물어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훨씬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이 뭐냐?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뭣과 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김용영 전도사가 나한테 했던 말이 맞아요. 목사님, 결안으로 바위치기요. 결안으로 바위치기도 안 돼. 그보다도 더 훨씬 심각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고 명령과, 그런데 이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명령과 뭐요?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너무너무 불행한 것은요, 모형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 교회다.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교회로 인정을 안 해요. 오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천국 백성을 어디서 고르나,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고르나, 하나님의 집에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자기 타장 마당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제가 충격 좀 받아요, 충격 좀 받아요, 충격 좀 받아요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명령과 규례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구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도 없고 규례도 없다. 여러분 다니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라고 착각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교회로 안 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알곡도 안 고르고 쭉정이도 안 골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도매금이요, 도매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저를 용서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배웠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건 성경이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자기 타작마당에서 고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고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내 성소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고르는 일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이다 그럴 때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곳에 뭐가 있고 뭐가 있나죠? 명령과 규례가 있나 없나? 하나님은 판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별일 있겠나? 나 예수 고백하고 있고 지금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집에 있지 별일 있겠나?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명령인지 규례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경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밖에 천국을 못 가지요? 그런데 칼빈과 누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다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도 없이 규례도 없이 신앙생활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를 믿고 있었나? 칼빈과 누터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칼빈 스쿨이라는 그 목회자 세미나하는 신문의 국민일보에 광고 났던 그 광고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문의 광고를 뭐라고 냈습니까? 개신교의 창시자는 누구다? 칼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신교의 창시자는 칼빈이라는 말은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인 것처럼 지금 개신교의 교주는 하나님도 아니요, 예수님도 아니요. 그럼 누구요? 칼빈하고 루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다면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명령이요, 하나님 말씀 규례요 다 아는데 들어본 일도 없는데 그래놓고 집사가 죽었다, 목사가 죽었다, 그 다음에 권사가 죽었다, 장로가 죽었다 그러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 여러분이 칼빈 섬기고 누터 섬겼다는 결정적인 내가 증거 하나 딱 보여드릴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지요? 뭐에 복종해야 돼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되지요? 한 번 더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봐요. 김 집사, 그 다음에 박권사 죽었네?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니요, 칼빈이나 루터 섬긴 결정적인 조건, 결정적인 증거. 김 집사가 죽었어, 박권사가 죽었어. 그러면 이 김 집사가 죽은 김 집사, 이 박권사 죽은 박권사, 이 사람이 천국을 들어갔다고 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려면 이 김 집사, 이 죽은 박권사가 예수의 복음에 뭐 했나를 봐야 됩니까? 복종했나? 안 했나를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따집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해봐요. 이거 따져요? 안 따지잖아요. 그리고 뭔만 따져? 칼빈이 여러분 마음속에 콘크리트를 부어놓듯이 수백 년 동안 부어놓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거 하나만 딱 콘크리트 부어진 이것으로만, 그 기준으로만 가지고 며칠 후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신앙생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는데 그거는 없이 엉터리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이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만 그래?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 28절 읽으실 때 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리고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려면 여기서는 뭐에 어떻게 한 사람이 요단강 건너갔는지 여러분이 읽고 대답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며칠 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했어야 며칠 후 그 찬송을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내가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예수의 복음이 뭐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시편 95편에 도가 뭐냐고 하는 것처럼
물으면 안타까운 것은 큰 교회, 시설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교회,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알려진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깜깜이라는 것이나 깜깜, 눈뜬 봉사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제가요,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제 설교 조회수를 딱 보면요, 어떤 건 막 500편, 500명 넘은 분들이 와서 조회를 해보시고 그랬는데, 전화 한 분은 광주의 송인혜 권사님 한 분이요. 몇 분 계신다, 몇 분. 저기 캐나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서산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뭐 홍성에서도 오고 하여튼 전화 오는 데가 몇 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내가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그런데 그것을 분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나 이해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0년 이게 거짓말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놨어야 되지, 수십 년을 거짓말을 붙잡고 믿고 있었으니 제가 아무리 이게 진리다고 말씀드린들 그걸 받아주겠냐고. 그건 이해는 하나 제가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더, 악간에 하죠? 악간에 하죠? 그러면 이제 선악이 뭔지를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한 번 더 선하도다.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엇이 선하죠? 율. 한 번 더. 뭐가 선하죠? 율. 율법이 선합니다. 율법이 선하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선하다는 말은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한 번 더요. 여기 율법도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거룩하단 말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거룩하며 그 다음에 또 뭐였어? 뭐하냐? 의롭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첫 번째는 거룩한 사람을 쳐주고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을 쳐주고 마지막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친다는 거예요. 뭐를 지키는 사람이? 율법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묻거든요. 율법이 뭐지요? 저는 항상 끊임없이 질문하니까 율법이 뭐지요? 그러면요 율법을 똥을 치려서 똥 치린 막가지로 생각하고 저 멀리 던져버린 시대가 지금 수백 년이기 때문에 율법이 뭐냐고 물으면 율법은 구약의 그 더러운 것쯤으로 여기고요. 아예 율법이 뭐냐면 대답도 못해요. 대답도 못한다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 율법이 뭔지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율법은 거룩하신 자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2절에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 목사들. 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은요, 어떤 데를 하나님이 교회라고 쳐주고 어떤 분을 목사라고 쳐주나 이 율법, 말라기 2장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저 같은 목사한테는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서 백성들을 옳은 길, 이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 주의 종은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3장에 인자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은즉 너는 내 말로, 내 말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백성들이 지키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율법, 내 말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라. 교회는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자. 여호와께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 여호와의 산에서는 율법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된장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율법, 지금 여러분이 이사야서 5장 24절 봤으니까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원법과 같이 율법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아멘. 처음부터 다시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규례와 뭐요? 더 크게 규례와 뭐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27장의 명령을 지금 신명기 4장 8절에서는 법도로 바꿔놨죠. 법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율법,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만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명령, 법도 혹은 계명,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 규례는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말라기 3장 7절에서 규례. 그런데 보세요. 시편 95편 10절에서 내 백성이 내 도를 몰라서. 여기 봐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나도 말 이렇게 하기 싫어요. 나도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처럼요, 부드럽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 이렇게 절대 하기 싫어요. 왜? 내 새끼들부터 안 들으려고 하니까. 제 새끼들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을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제가 아무리 유창하게 거짓말을 꾸며서 여러분의 귀에
부드럽고 달콤하고 솜사탕처럼 느끼게 해본들 내 영혼에 유익이 있어. 여러분의 영혼에 먼지 털만큼이라도 유익이 있어. 유익 이만큼도 없거든. 제 새끼가 했던 말, 제 아들놈이 했던 말, 제가 설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빠, 제가 설교 중입니다. 아빠. 근데 야 이놈아, 지금 설교 중인데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아빠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설교 중인데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왜 그래? 이게 지금 예배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답니다. 제 자식놈 했던 말이.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서요? 교회 부흥? 야, 교회 부흥에 대해서 나한테 10,000명이 성도가 있고 20만 명의 성도가 있다 한들 내가 지옥 가고 성도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한 명이라도 나라도 천국 가는 게 문제지. 제 자식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앉았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털만큼도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명령도 모르고 규례도 모른다. 이게 아까 로마서 7장 12절에 봤잖아요. 응?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지켜야 로마서 7장 12절에서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데 모르는데? 그러면 시편 95편 10절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11절에 어떤 결과가 있었어? 안식에 못 들어갔어.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근데 여러분은 상상도 못했지. 그래놓고 예레미야 7장에서 2절서부터 기록된 대로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납니다 하는 그 무익한 거짓말을 여러분은 더 좋아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진실, 진리를 말하는 거 절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여, 관심도 안 가져요.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은 여기 명령과 규례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거 지켜야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신약의 성도는요, 우리는 이게 아니요. 너무너무 불행한 건 우리는 이게 아니요. 우리는 신약에 살아. 신약 시대 사람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8절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말이지만,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그러면서 절망을 해버립니다. 신약 성경이요, 조금 더 하는 분이, 대답을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나? 복음이요. 맞지, 복음. 그러면 제가 복음이 뭔데 하고 딱 여러분에게 또 퀘션 마크로 붙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건 너무너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어려운 말인데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에서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되어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읽습니다. 36, 37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따라서 했는데요, 이거 성경이 통달되어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지 않는 한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요? 도를 모르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맞다면 시편 95편에서 제한되어서 거기서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거든. 예수님의 말씀은요, 완전케 된 율법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완전케 된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처음과 끝, 완전케 된 율법 처음과 끝만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처음 읽고요.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끝 읽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요 7장 12절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런데 못한다는 나는 이해를 못한다, 이 못한다는 말은요 시편 95편 10절에서 도를 모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든 못 하셨든 기독교 부활의 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부활의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생명정옥의 모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 여러분의 모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편만히 이해되어져서 여러분 세포는 말할 것도 없고 심령 골수에까지 다 녹아져 들어가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